예레미야 3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의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길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0일에 떠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정세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정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창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자제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아니 남은 하반기 동안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한명한 성을 이루고 응답이 되는 축복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한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아이젠하우에 가면 루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루트하우스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원래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스피노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루트하우스에 그 루트하우스 비석에 이 글이 쓰여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그의 루트하우스에 이 글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으시다 보니까 궁금한 거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들이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면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과나무 한 그릇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까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사과나무일까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비록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혹시 살아서 이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열매를 먹는다면 후손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사과나무가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사과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그만큼 좋은 나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과일 중에서 주로 아침에 먹는 과일이 뭡니까? 사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아침 먹는 것을 황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건강에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혹시 후손들이 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살아남아서 이 사과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생명을 연장받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또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뭐냐면 이토록 후손들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이 마음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감동받으셔서 멸망하지 않겠나, 멸망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사과나무 심는 그 모습 보면서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리저적 연합장로교회에 이 10월 2일 둘째 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축복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나. 또 그런 마음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생각을 심판의 계획에서 축복의 계획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노아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로 32장에 이제 우리가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묶어 놓았어요. 3-5라고 묶어 놨는데 왜 이 말씀을 묶어 놓았어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나라가 바벨론의 통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바벨론에 붙잡혀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그냥 놓칠 수 있나요? 괘씸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10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럼 10번째는
바로 11번째 해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직전해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포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왕궁에서 왕을 향해서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계획이 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리고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왕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 12대 뜰 안에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가둬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하시는지 보면 지금 오늘 말씀 보면 그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나도스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도스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지금 12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숙부의 아들 밭을 사라고 합니다. 지금 곧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지금 이 밭을 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밭을 사라고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밭을 사라고 하는지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숙부의 아들 밭을 사라고 하느냐? 물론 그때 그 당시에 고엘 제도로 인해 가지고 밭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밭을 사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밭을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죠. 밭을 사면 그게 미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유다가 회복되게 하셔서 밭을 모든 산 사람들이 회복되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밭을 사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찾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70년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게 하셔서 다시 세우시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후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하기에는 이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듯이 31장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32장에는 오늘 40절 말씀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으라도 이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31장에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 이 언약은 과거의 언약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사람이 지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언약을 다시 새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이 피 흘림은 완전한 피 흘림입니다. 깨끗한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니, 그런데 영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이 이스라엘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옮기려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면 41절에 심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심은 나무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심으신 나무는 영원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사과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반드시 심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기록을 가지고 이 보면 바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룩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룩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대필자입니다. 서기관 바룩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밭을 살 때에 그 매매 정서를 이 바룩에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그것은 하나의 정서가 정의를 있는 말씀이죠. 바룩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밭의 매매 정서를 거기에 맡겨가지고 토기 속에서 숨겨놓아서 이것을 지키게 해서 결국 나중에 찾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찾게 만드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룩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봉인하게 하셔가지고 숨기시고 그리고 보존케 하셔가지고 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록에 남겼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책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세우셔가지고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입니까?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우고 말씀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셔서 그 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를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보존케 하셔서 여러분께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더라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다가 여러분을 심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라 내일 우리 삶에 어떤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믿음의 기도로 이 땅에 심은 이 교회에 심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의 씨앗이 심어서 땅에서 자라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